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성소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때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우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우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 사절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우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2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이진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위해서 또 3주째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게 해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우리도 늘 기도하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에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을 따르지 못하며 죄악 중에 있는 저희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꽃샘 추위도 다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정말 서로 정파에 얽혀 100일 동안 이렇게 땅과 땅을 싸우며 민세는 파탄에 이르렀고 모든 것이 되는 장사가 없고 어려운 시기에 놓인 이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지키게 변함이 없게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3월은 우리가 겸손의 달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정말 날뛴 것이 없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다 주은 사오니 겸손하여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정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 산다 하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살아온 걸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무엇을 해볼 때 늘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저지른 죄를 또 이 시간에 속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성령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 문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주여, 이 봄철에 정말 새 생이 돈 이때 우리가 더욱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성도 간에서 사랑 교제도 늘 돈독히 하여 정말 어려운 자가 없는가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베트남의 교회와 필리핀 시온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모든 하는 그 모든 전도의 자리에 그 선교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여 오늘 이때까지 그 성가대와 모든 사람들이 그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걷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부흥성회를 가서 그 안호성 목사님의 이야기, 제일 가슴속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가신 분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의 큰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마다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5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더니 개인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았으며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열방이 5가지의 축복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5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참 많이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갈대와 우루 지역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5가지의 복을 참 많이 고대합니다.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일 겁니다. 혹시 중국집에 가면은 그 빨간색으로, 빨간 배경에 복이라는 글자 보셨습니까? 한자로 써진?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반듯하게 써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거꾸로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집에 복의 글씨를 보게 되면 거꾸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나눌 때 12장 4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단이 있었을 때 그 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그 영암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거기는 6개월 동안 대신방을 했습니다. 성도수가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대신방을 하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저희에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이 빨리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방이 대신방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달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유는
권사님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청소를 하지 않는답니다. 청소를 안 해가지고 대신방이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이 열심히 청소하고 쓸고 닦아서 집안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는 그 모든 일과는 조금은 청결하지 못한 그런 집안에 살고 있다라고 안수지 집사님이 저희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제발 청소 좀 하라고.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청소기 버튼만 누르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1년을 산답니다. 그러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방이 결정나고 언제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일정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청소기의 버튼을 누르고 청소하는 것이 권사님의 일과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지저분했던 집안에 청소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청소기를 돌려야 되고 그 청소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권사님도 알고 집사님도 압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깨끗하게 살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기의 버튼이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은 알고는 있으나 정결하지 못한 삶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진정 복의 근원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복의 근원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겸손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3월을 저희가 겸손의 달로 이야기하고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겸손하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겸손이 무엇일까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낮추고 남을 섬겨주고 높일 때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 조금은 다를 겁니다. 사람을 내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시작. 아멘. 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6,000년 전의 사람이 메소포타미아라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하란,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에서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풍족한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2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황량하고 조금은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강의 이름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에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고가 조금만 가미되어지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어찌 보면은 70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500km를 걸어서 세겜 지역에 도달하는 그 순간 함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지역을 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게 뭡니까? 제가 살았던 지역은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고 내가 수고하기만 한다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척박합니다. 이곳은 어찌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비옥한 지역이 아니라 척박한 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과 이 가나안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을 비옥한 땅이지만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강이었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만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땅이기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곡식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기에 그 지역이 거룩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어찌 보면은 나의 노력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떠나 바로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세겜 땅에서 거주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곳에 무엇이 찾아오던가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는 그 순간 조카 롯이 큰아버지 우리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잠깐 이 기근을 피했다가 옵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말을 듣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는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시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은 철저히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호성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주고 계실까요? 아니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달라라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하고 어떤 의사소통을 한 건 아닌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새겨놓은 곳은 하늘로부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중국인들의 문화이지만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단지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겸손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비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찌 보면 나는 신이야, 나는 너희를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의 결과를,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제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는데, 청소기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집안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은총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으로 불러주셨고 그 복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진정한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을 떠날 때는 70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열심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란 지역에 도착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이 아니냐, 우리 잠깐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5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시작점이 버튼이 눌러지는 것처럼, 청소기의 버튼이 눌러지는 것처럼 진정한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젖어들었을 때 진정한 순종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일 겁니다. 1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 순간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결국 12장 2절과 3절의 복이 그에게 임하여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슬을 깨면 보배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정확한 속담의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구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꿰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지식과 많은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꿰어낼 때 버튼을 누르고 시작할 때 진정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짐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구슬만 많이 챙겨두고 계십니까? 왜 지식만 많이 쌓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4절의 아브라함의 결단처럼 행동처럼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왜요? 물음표를 지우고 이에 따라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그 안호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믿음의 승리를 갖게 되지만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말씀을 어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의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나가는 그 순간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상황을 앞에 두고 말씀을 어깁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물질과 지식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합니다. 물질도 많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말씀 앞에 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앞에 두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핑계와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을 앞에 둔다면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말씀을 지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잠깐 눈 감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앞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5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75세라고 하면 기력이 쇠하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1500km를 걸어가면서 이주할 때 이민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하여 복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4절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본 배경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여건을 불문하고 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혹시 나이 많으신 분 있으신가요?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작을 겁니다. 그러시죠? 75세에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갈 때 복의 버튼이 눌러지는 것처럼, 구슬을 꿰고 보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영적인 지식은 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여러분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힘들게 살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에게 정죄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허락하신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복이 시작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배당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에게 복의 시작점,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여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움을 받은 상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의 모양을 드려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시간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친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입니다. 3월은 겸손의 달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또 제가 말씀 중에 전하였지만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순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나를 비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3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30일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주일로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선교지와 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에게 물질과 기도, 후원을 보내는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물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3월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구역예배, 연합구역예배를 드리는데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3월 연합구역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많이 독려해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4월 2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아닙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30분 미루어서 7시 30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7시 반으로 시간을 변경하여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 찬송은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소식입니다. 구리시찰의 성견지 탐방이 25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성견지 탐방의 대상자는 목회자 부부와 장로님 부부가 이 성견지 탐방의 대상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 포함해서 12분이 참가하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장로님들, 리더들이 성견지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박준길 집사님께서 어깨 인대가 다 끊어져가지고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간 수치하고 그 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수술을 못 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주중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여전히 아직은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면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우리 박준길 집사님을 통해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당회가 끝난 이후에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순천에 있는 성 가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함께 동참해 주실 신방대원들은 3시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3시 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갔더니 아침에 봤더니 정말 맛있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임종문 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수술을 잘 맞고 속히 퇴원하셨습니다. 저 연세에 이렇게 빨리 퇴원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로 속히 퇴원하셨고 지금도 예배당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지난 월요일날 퇴원하셔가지고 감사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셨고 또 면허님 되시는 권사님이 함께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넉넉하게 풍족한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동할 때 복의 근원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겸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